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야곱은 들어가고 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로. 그러므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여기 루스란 말이 갑자기 끼어들잖아요. 그냥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갔다고 그러면 되지. 루스가 끼어들어요. 이 루스란 말은 호두나무, 개암나무란 의미로 베델의 초기 이름이라 그래요. 초기. 야곱은 세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루스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루스 안 써도 되잖아요. 베델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근데 루스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세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루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베델입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루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사람은 일단 야곱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포로가 된 어린 어린아이나 아녀자들일 수 있습니다. 아녀자들도 있죠. 포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에세의 400명의 장정들 중 일부가 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에서가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는 걸로 단수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야곱 족속도 그렇게 적은 인원인지 아닙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몰하고 세겜을 공격할 때 당시에 이 야곱에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지만 또 세겜과 하몰의 그 주변 사람들이 합하면 뭐 아주 적은 인원이겠죠. 야곱은. 야곱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튼튼한 보호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튼튼한 보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는 이유는 호두 그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호두 껍질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껍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얼마나 안전한 곳이겠어요. 야곱과 함께한 사람은 일단 야곱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읽었죠. 야곱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튼튼한 보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튼튼한 보호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주변을 두렵게 만들고 또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튼튼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튼튼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야곱에게 공의는 할아버지가 산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리스도인의 공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을 따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인 진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네. 말을 꽈갔네. 회복함이고 말씀을 따르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인 진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거짓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실을 회복하여 사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는 거기서 단을 지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베델 엘이라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이다. 그 형제의 얼굴을 그가 피할 때. 구약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여기도 제법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좀 이따 나오는가? 예,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요거, 반복해서 한번 몇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 좀 새로운 것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은 자신 안에 거짓이 죽고 자신 안에 진실이 살아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밑에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구약에서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구약에서 지키는 것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거짓이 죽고 진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뭐 부정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뭐 틀리다고 말할 사람이 없죠. 이는 제사와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와 율법이에요. 그럼 제사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내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 생명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 뭐예요? 똑같죠.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죽고 그 다음 부활 새 생명이잖아요. 이거 밑에 또 설명합니다. 거짓은 뭐예요? 죽고 진실이죠. 진실이 살아야죠. 이것을 설명하는 거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요. 다. 제사와 십자가와 거짓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러죠? 율법과 부활과 진실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모두 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피로 설명해요. 이걸 모두 피로 설명을 해요. 피, 구원, 생명. 그러므로 이것을 모두 필요 설명. 곧 죽음의 피와 이것이요. 죽음의 피와 생명의 피를 이야기해요. 죽음의 피는 뭐예요? 제사와 십자가와 거짓이에요. 생명의 피는 뭐예요? 율법과 부활과 뭐예요? 진실이에요. 이 내용이 복음인 것은 이 내용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내용이 복음인 것은 죽음보다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게 남았잖아요. 십자가라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거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회복해야 돼요. 뭘 더 강조해요? 생명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죽을 수밖에 복음이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 하지 말고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복음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죽음이라잖아요. 그 인간에게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가장 선한 것이 복음이에요. 곧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약속을 행하게 하셨고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약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요. 그리고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세겜의 유험에서 처해 있을 때 세겜의 유험에 처해 있을 때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에서를 피해 도망했던 그를 만났던 그 장소로 가게 하셨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서 좀 그런데 또한 이제 그곳에 야곱이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루스 그 다음에 베델. 루스가 뭐라고요? 호도 이 호도처럼 단단한 껍질로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거기에 정착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정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도한 곳은 진실한 그 삶 안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진실한 그 삶 안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